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의 100%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기도만 한다고 말씀대로 사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경험적으로는요,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삶의 행위는 나중에 보면요 우리의 덩어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젊을 때는 저도 기독교 사회운동하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 기독교 윤리운동.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전부 사회주의 좌파가 다 되고 말았습니다. 공연히 헌금 걷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배부르는데 힘쓰고. 여러분, 그런 단체 있거든. 절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타락한 사람들이. 내가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나시면요, 기도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이상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명상기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관상기도라고 그럽니다. 초월기도라고 그럽니다. 우리 신학대원에도 이런 관상기도 운동이 한때 바람이 불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도를 갖다가 불교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참선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야 됩니다만은요, 부르짖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오늘 이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가 하면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기도의 모범이 있는 곳에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맡으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많은 부분이 매력 있는 삶이겠지만은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제자가 부탁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기도에 사람이 있는 곳에요, 기도의 은사자들이 자꾸 일어나고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했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장소도 문제가 아니었고 동행자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모범을 따르고자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또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서 좀 배우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드릴 기도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지만,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약함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요한 제자를 부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신실한 사람인지, 누가 충성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 속을 알 수가 있습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를 앞에 두고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넘겨주시면 됩니다. 44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히브리서 우리가 5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요, 다소 이단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먹고 살만하니까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보실까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이 땅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마신다고 했습니까?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시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 있게 다가왔든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고함치지도 않았습니다. 호통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로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실제로 기도로 실질하신 모범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의 모범이 어떠합니까? 2절부터 우리가 보시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을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입니다. 이건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주 기도문을 강의하는 것은 제 목적이 아닙니다만은요,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론적으로 이런 보십니다. 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마호메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99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요, 이슬람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한 9번 정도 나와요. 그죠? 그런데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한 9번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처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라고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렇게 참 좋아요. 그렇게 힘이 돼요. 의지가 되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게을러서 그리고 무관심해서 너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무 답답해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비참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비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신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그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요, 자녀는 자녀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그래야 부모된 맛이 날 거 아닙니까?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 기도문이 가르치는 특별히 두 가지 큰 맥락이 있습니다. 뭘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는 있습니다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말씀은 여기 없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10월에 갔을 때 처음 교회할 때 아들 넷에다가 딸 하나 있는 집안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더니요, 딸이 아버지 어깨를 주무르고 있어요. 조금 주무르더니 아빠 돈 그러더라고요. 아빠 돈 그러더라고요. 10,000원짜리 한 장 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이 남동생 남형제들 오빠까지 다 합쳐서 그죠? 2,000원씩 나눠주더라고. 나중에 갈라가지고 어쨌노 했더니 아들들은 용돈 한 푼 못 얻어요. 딸은 뭐 했습니까? 마사지 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결입니다. 죽으라고 내 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겠다 싶어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어쩌면 기도는요,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꾸 내 자아를 갖다가 죽이는 것이 기도예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왕국 아닙니다. 그죠? 내 사업 아닙니다. 내 이름, 내 명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몸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셔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몸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시길.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마시라고 했습니까? 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필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번 더 합시다. 죄. 이거 외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7마디 기도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물꼬를 틔워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존재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같이 보게 되지만 9장 9절부터 그죠 13절까지 주기도문이 원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습니다. 맞습니까? 믿어도요 별 수 없이 사자한테 물리면 우는 사자한테 물리면요 찢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 가서 사함 받을 데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동 아니면 우리의 죄가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의 필요만 위해서 구하지 말고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인 제사함의 문제도 위해서 구하시고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죠? 우리가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기도문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죠? 먼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한번 더 합시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에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빠뜨린 것이나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을 완벽하게 보충하는 간결한 요약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짜들이 많이 했지만 그죠?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놓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꼭 뭐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결한 요약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빠뜨린 것에 대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보충이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만 이어서라도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요. 절로 우리가 기도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든 것이 파생되거든. 그죠? 응용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해도 얼마든지 기도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태도가 참 중요해요. 아까 제가 PPT 할 때 질문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집사님 애티튜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많은 우리의 삶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 있지만은요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보실까요? 영어로 A를 1, B를 2, 그죠? C를 3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하시면요 한번 계속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보십시오. 저는 저게 잘 안 보이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98%. 예,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96%. 지식 중요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사랑이 밥 먹어주냐? 54%래요. 예, 일반적인 우리가 연애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운, 럭 보십시오. 몇 퍼센트요? 47%. 너무 행운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돈, 머니 몇 퍼센트? 72%. 그 다음 보십시오. 리더십 몇 점이죠? 89점입니다. 우리가 돈 있고 리더십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요. 태도, 애티튜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아멘. 참 중요해요. 자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5절부터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염치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요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저녁 먹었나 하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접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들은 밥그릇 다 씻고 다 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유대 사회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밥은요 한 30분이면 다 합니다. 그죠? 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죽해서 부풀려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부풀려져야 구울 수 있지 않습니까? 피자 여러분 밑판 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옆집 친구 집에 빌리러 갔습니다. 야, 떡 3등만 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 하노? 지금 시계가 몇인데? 다 잔다. 부엌에 가서 꺼내려 하면 우리 마누라도 깨야 되고 아들도 다 일러야 된다. 막 없다. 안 되나?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면 차리면요. 그죠? 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체면이 없어도 염치불고하고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이랍니다만은 표준말은 염치불고하고 그렇습니다. 염치불고 가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요. 자기가 살인죄로 죽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지가 지를 생각해도 체면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염치가 없는데 그래서 나를 좀 생각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늦었다. 인자 뭐 할 기라고. 인자 와서 어떻게 할 긴데. 그래 안 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체면 생각하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배반하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똥줄 땡긴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냐? 아닙니다. 들으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요. 기도는요 관계를 불문하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니하고 내하고 친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가 하도 막 긁어대니까 끈질기게 만다 부탁하니까 안 그러면 밤잠을 못 잡긴데 뭐 빨리 주고 말아보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하고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죠? 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요 무조건 내가 뭐 교회 충성을 한 게 있나 헌금을 제대로 한 게 있나 그죠? 제대로 출석한 게 있나 여러분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물론 좋은 관계 있으면 더 잘 응답하시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간청하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내가 일어나 주지 않겠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간청이라는 단어가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 빠졌습니다. 계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도리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청한다는 말은 우리가 옛날 번역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청, 간청이 아니고 강청.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강청한다는 단어인데 이게 제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따라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번씩 또 호기심이 발동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뭐 플라톤 이디아라는 책에서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또 뭐 헤로도투스의 사기라는 책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적이냐? 다 헬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하다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AI 인공지능을 다 사용해봤으면 금방 나왔을 텐데 나중에 주일 오후에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비록 네하고 관계가 안 좋지만은 한번 들어봅시다. 강청함을 인하여 네 요구대로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강청함, 끈질김입니다. 우리 한국이 한때 유행을 했던 아주 참 좋은 기독교 서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의 한번 들어봅시다. 끈질김. 예, 끈질김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된 책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끈질김은 단호하고 집요하고 굴복하지 않는 자세나 태도를 묘사한다. 간단히 말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뜻을 굽힌다는 것은 좀 더 관대하고 느슨해지는 것, 양보하는 것이다. 끈질김의 몇 가지 동의어로는 확고한, 엄격한, 가혹한, 타협하지 않는, 막을 수 없는 완강한 끈덕진 등이 있다. 또한 끊임없는 강인한, 외골수의 꿋꿋한, 엄중한 등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끈질기게. 끈질기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내하고 네하고 안 친할지라도 내가 네 끈덕짐에만 내가 감동을 받고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준다고 했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 요구대로. 네가 요구한 대로 다 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면요,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내가 너희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아멘. 언제까지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애써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사도행전에도 많은 사도들, 교회들의 기도가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염치불문하고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다. 관계불문하고. 내가 주님과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이 되어져도 내 똥줄이 땡기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더욱 애써 한번 합시다. 간절히. 기도에 가장 필수한 두 가지 요소는요, 한번 합시다. 간절함. 예, 간절함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때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만적 기도한 적. 여기에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가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간절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태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요, 힘들어도 그 열매가 좋아서 좋은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입니다. 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한번 더 합시다. 그러면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요, 명령형 콤마 엔드는 무엇입니까? 뭐 하면 뭐 할 것이다. 그죠? 우리 중학교 1, 2학년 때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헬라어 구문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면 줄게. 찾으면 네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우리에게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실 것이고, 그죠? 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러면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하물며 응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 달리게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식을 키워서 합니다. 생선하면 생선 사다 줍니다. 계란하면 계란 후라이 해줍니다. 어느 부모가 뱀을 주고 어느 부모가 전갈을 튀겨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데, 자녀가 구하는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시는 이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나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부사가 또 있습니다. 마침내 도리어.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8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원문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그 강청함을 인하여. 예, 아까 강청함에 대해서 들었죠, 그죠? 마침내 내하고 니하고 안 친해도 네가 하도 졸라대니까 마침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지 않습니까? 수지 맞는 기도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려면요, 저도 은행에 대출을 못 내봤어요. 담보로 맡길 게 없으니까. 돈은 목돈이 필요한데 참 힘들어요.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자 없이 빌려주기도 하고. 내가 있다 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거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그렇습니다.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림은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광야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시고 그 밭을 아름다운 뭐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숲으로 변해준다고 했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하물며 마침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일까요? 헌금하여 하면 하나님이 야야 기분 좋다 그러실까요? 우리가 봉사마야 하면 하나님이 참 기분 좋다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넘어가서 보시면 12절 한번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 놓고요.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12절 말씀이 좀 이상해요. 문맥에 잘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갖다 기독교 황금률이라, 인간관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네가 대접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밥 먹을 사주면 지도 밥 사줍니다. 그죠? 인사하면 지도 인사해 줍니다. 맞습니까? 그런 말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